스가랴서 5장을 읽습니다. 스가랴서 5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환상의 선지자, 환상의 선지자. 환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먼저 우리 구약의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무질서하겠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지구촌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면 지구촌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실종자가 853명. 현재 통계만 그렇지 잠정적으로 10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카나다 서부 지역의 산불. 아직도 산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 스페인의 휴양지 테네리페 섬의 그 산불, 그리고 어제 그저께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3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을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 또 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심각한 이 홍수 사태. 이 어떤 이런 모든 이 자연의 재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꼭 무슨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의 재해, 지구촌의 몸살을 앓는 이 현상을 통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냈는데 그 경고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아멘.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랴서 5장에서 2가지 환상을 말씀합니다. 6번째 환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으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먼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뭔가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 두루마리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두루마리가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읽는 낭독자의 손에 의해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장이 20규빗. 우리가 1규빗을 그저 작게는 45cm, 크게는 50cm 이렇게 계산해 볼 때에 적어도 길이가 9m, 그 다음에 폭이 4.5m 또는 10m, 5m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길을 가다 보니까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의 길이가 9m다.
그리고 폭이 4.5m다. 그 정도 큰 간판 보셨어요? 그렇게 큰 간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고속도로 같은 이 길에 가다 보면 대형 간판들이 그런 크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길이가 장이 20규빗, 9m, 10m, 광이 10규빗, 그 넓이가 4.5m, 5m.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로몬 성전의 제단의 그 현관, 낭실 그랬는데 그 낭실이 현관, 입구를 말합니다. 그 입구가 장이 20규빗이고 광이 10규빗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제단의 그 현관 입구에서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율법을 읽어주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을 상징한 겁니다. 지금 율법이 백성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걸 읽질 않기 때문에 율법이 하늘을 날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들어야 되는데 깨우침을 듣질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산불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 무서운 경고가 임할 것을 예고해 주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저주가 적혀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두루마리 한쪽에는 그 큰 두루마리, 길이가 9m, 폭이 4.5m, 거기에 딱 하나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맹세하는 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큰 두루마리에 도적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것이 적혀서 날아갈 때에 누구든지 볼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적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들을 저주하시느냐?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복은 명시하지 않고 저주만 등장합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어느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도적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도적의 집이 어느 집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과거에 포로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참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고향 땅에 가서 빨리 너희들의 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래서는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혼혈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방하면서 얼마의 세월이 지납니까? 15년 동안 성전 재건 시작했다가 기초돌만 놓고 15년 동안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모든 포로들이 자기 집 꿈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거하느냐? 너희들 집만 잘 꾸미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게 도적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질 않고 너희들 집을 지으니 그 집이 뭐다? 도적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어떤 맹세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자. 그리고 맹세했는데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까지 회방 때문에 다 손 놓고서 그 맹세를 거부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집은 어떤 집이다? 도적의 집이고 맹세하는 자의 집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 거대한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에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한다. 그래서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불태워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냥 말로 하면 듣질 않습니다. 지금 자연의 이 징조를 통해서, 산불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듣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환상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환상이 따라옵니다. 5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도 깨닫지를 못하자 일곱 번째 환상이 이제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바니라. 에바가 뭐예요? 에바는 구약 시대에 이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 그래서 1에바라고 하는 이 단위는 10분의 1 호메를 말합니다. 그것이 대략 오늘의 도량형으로 말하면 22리터. 22리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한 말 그러면 한 말이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보다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피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상징하느냐?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보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래서 단위는 부피의 단위지만은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바 가운데,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뒤주, 곡식을 담는 그 통, 그 뒤주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뒤주 에바의 뚜껑이 납입니다. 납.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 방사선 물질을 방류하게 됩니다.
납 속에 보관하고 있던 물질을 방류하는데 이 방사선 물질이 납통 속에 들어가 있다가 우라늄 방광기에 의해서 더 이상 해가 없을 때 이제 조금씩 바다로 내보냅니다. 이게 해가 있느냐 해롭지 않느냐 자꾸 이걸 논쟁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벌써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됐구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에바 가운데 있는 이 여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 악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에바 속에 집어넣고 납으로 밀봉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여신들이다. 그 여신들은 다산과 사랑을 상징한다. 때로는 전쟁의 신을 상징한다. 그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이방 여신들을 숭배한 결과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여기 두 여인은 에바 속에서 나온 여인과는 다릅니다. 또 다른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우리가 흔히 학이라고 하는 그 날짐승이 아주 고결하고 순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학은 부정한 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학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 에바를, 그 악을 이스라엘 땅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까닭에.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날 땅. 시날 땅. 시날이 어디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놨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자기들 일에 분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 악을 내가 차라리 옮겨버리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말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 산불과 홍수와 전쟁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미리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이미 에바 속의 그 여인 신할 땅으로 옮겨버릴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나를 버렸니? 그렇게 묻질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지 못했던 그 흔적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겠니? 그리고 묻습니다. 예,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환경일지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은즉 그것을 믿고 주님만 사랑하는 일에 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